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선입견과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또 내가 관심이 없어서 관심 밖의 일이라고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듣는 귀를 가져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서 저희가 게임이 있고 또한 아버지 그 게임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정말 변화받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성탄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겠죠. 성탄절 주일이 되면 사실 설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설교 준비하기가 쉬운 날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어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 주일이 설교하기가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주제가 결정이 돼 있어요. 성탄절날 뭐 다른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 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정해진 그 설교를 여러분들께서도 수십 년간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벌써 제가 뭘 전할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똑같이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지만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가 자세히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와 성탄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복음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가 온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히 어떤 분들을 위한 설교냐면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 신앙이라는 거, 기독교에 대한 것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복음적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미 믿는데요, 저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이러하신 분들도 그러면은
집중하지 않고 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벌써부터 조시는 분들이 계신데 벌써부터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고 저도 그랬어요. 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갔다가 그 교수님이 말을 꺼내자마자 그냥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근데 그게 여러분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집중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내 마음 상태와 내 자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내가 지금 약간 좀 졸리다, 피곤하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자세를 이렇게 또 똑바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자가 편해서 편하게 앉으시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바로 들으셔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멤버나 아니면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전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뻔한 성탄 이야기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뻔한 이야기 속에 담긴 분명하고 깊은 의미를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말구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족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왜? 요한은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이 4복음서가 이 다른 3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한은 자기만 특별하게 튀려고 그렇게 태초부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지만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가지 복음서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서는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제 그 확실한 확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복음서로 적어냈을 때 그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그 말씀이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러 오신 여러분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와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었냐면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계몽을 원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시대라고 해서 그들이 그냥 무지하여 종교를 만들고 무지하여 우상들을 세워놓고 무지하여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수많은 신과 우상을 섬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두 진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우상의 이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누구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를 굉장히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들은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여름 5월달에 그리스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그때 이 아테네를 가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고적들과 거기에 있던 이 우상의 흔적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진리를 알기를 추구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신화적으로 추상적으로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들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그걸 다 세워놓은 거죠. 종교가 있었던 것들도 그들이 그 미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도대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면 이 진리에 임할 수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질문하는 것들. 그래서 기독교도 그때 소개됐던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그냥 종교처럼 하나의 신화처럼 하나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취급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문학적으로 그리고 또 증거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문장만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따라 보실까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닙니다. 물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로고스라고도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거대한 것, 무엇인가 깊고 심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문명의 시작은 어디고 이 세상이 어디로 흐르는가 그것을 통틀어 로고스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것. 인간이 끝까지 파고들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신비로운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딱 이거를 그냥 신앙인들만 듣고 아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찾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또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과학을 파고드는 사람들도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네. 이게 태초에부터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궁금증을 거기에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이 세상을 시작한 근원이 있긴 한데 그것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고 너무 멀고 내가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직접 다가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신의 마인드 우리가 섬기는 게 신의 생각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의 생각이라고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철학적으로는 이 우주를 지탱하는 이 이성 우주의 모든 근본들을 이해하는 이성이라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가 그걸 통틀어서 로고스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단어를 복음서에 쓴 이유는 또 태초에 하면서 시작했을 때 여러분 태초에 하면 또 어떤
성경에 어떤 책이 생각이 나? 창세기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또 이방인들 모두에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던진 거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아주 창세기적 언어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질질 끌지 않고요, 빙빙 돌리지 않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고 그렇게 깨닫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로고스, 그냥 말씀, 그 아이디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단정을 짓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고, 하지만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서론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1장 4절 보실까요? 요한이 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는, 지금 이 말씀까지는 누구나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 원리가 존재하고 있고 무엇인가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빛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도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것이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암흑이 존재하고 이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빛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는 사람이라면 요한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며 지금 따라올 수, 전혀 막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람 읽어도 논리적인 것이었고 굉장히 근접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개념은 그 시대 사람들이 또 추구하던 계몽과 지혜와 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 아까도 찬양했지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렇죠? 이 어두운 곳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죠. 우리는 표현을 환하게 표현하지만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보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환하게 비춰짐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무엇인가 가려져 있는 것이 그것이 풀어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밝혀지는, 무지를 몰아내는 것이며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그 빛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생명의 근원이 빛이구나, 우리가 찾던 진리가 빛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할 때 우리가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접근할 때 그냥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고 있던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그렇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또 다른 학문, 또 다른 종교를 소개하는구나, 그렇게 듣다가 이제 그 사람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막 이렇게 반감을 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개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지금 요한이 바로 이어서 하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제가 영어로는 scandalous라는 표현을 했어요. scandalous.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단어, flesh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연약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부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전하려면 지금 육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주장에 해가 되지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이 연약해졌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로고스,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그의 성품과 그의 계획과 그가 누구신지를 계시했다라는 바로 그런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예쁜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한테 우리가 다가가서 아기들한테 우리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야 우리 뒤에 우리 예쁜 요한이가 있는데 요한이한테 가서 요한아 너 목사님이 요한이를 얼마나 아가페적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거는 필로스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요한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하겠죠. 아기의 랭귀지를 해야 돼요. 아기들한테 가서 아가야 까꾸 하면서 그냥 얼굴을 비벼대고 뭐 단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포기함이 아니에요. 나는 나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그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아이를 만나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두거나 아니면 연약해진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로고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내가 찾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그거는 많은 철학자들도 많은 과학자들도 이미 결정을 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그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탄의 놀라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기서 마친 게 아니에요. 육신이 돼서 뭐라 그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이 되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해주셨지만 거하셨다라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알려지는 거,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분이 이해 가능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자 했던 진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그냥 깨닫고 멀찌감치서 이제 보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함께 거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고 관계의 형성이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보는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로고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문제를 지적을 해요. 자, 이런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면 10절하고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인간이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더 몰라서 못 믿겠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우리는 그 나쁜 소식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찾아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내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건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이 있겠죠.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겠죠. 그 답은 12절,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누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없고 나는 아직 그 초신자고 나는 아직 이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미 와 계시잖아요. 여기 와 계시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내가 다 안 후에 내가 다 이것을 이해한 후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내가 다 이해하고 완벽히 내가 인정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시는 분들은 교만이에요.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과 알아가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그 자신들이 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알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죽겠다 나는 죽고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음이 훌륭해서 이미 다 완전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관계 속에 아직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기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부모인지를 알고 태어나나요? 몰라요. 그들은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부모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 아직 알지 못해. 난 더 알아야 돼.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영접,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네가 다 이해한 후에 영접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영접하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네가 응애하고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듣지 못해도 그 관계 안에서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나의 계획을 알게 한다라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때 이거구나 이제 깨달았다 해서 그때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도 찾아보고 나 스스로 정말 이 진리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나에게 왔다고 하는데, 빛으로 비추셨다고 하는데 그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관계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알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답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그런데 다 좋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거 일리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 예리한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답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아직 잘 못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증인들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좀 약간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그 문제는 제가 그 증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저는 더 못 믿겠는데요. 너무나 사람들이 참 이렇게 겉모습과 속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강조를 하나요? 그는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은 빛이 아니야. 여러분, 저를 보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목사님은 빛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찾는 빛을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완벽한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빛이 필요하고 내가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빛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증인들을 통한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빛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정말 선지자라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요한도 참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사람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과 관계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인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과 이러한 만들어진 교회를 통해서 교단의 성격과 그리고 교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겉에 것만 보고 이게 내가 기독교 이거 참 잘 못 이게 아니라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온전히 보려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막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선글라스들 이 색깔 있는 글라스들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서적 좋습니다. 이런 연설들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빛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빛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미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미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증인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더 그 빛으로 나아가라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초대를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나는 진짜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는 주저함.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주일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초대합니다.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빛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자주 하진 않지만 오늘은 꼭 이 초대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눈을 뜨고 있는 분은 저하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면에 내가 그 사람인데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이 없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더 이해가 되고 뭐 더 확신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구나 내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해야 되겠구나 이 관계 안의 초대에 내가 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정말 더 교회에서 사람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내가 정말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뭐 눈치 보실 필요 없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일어나신 분들 봤습니다. 이제는 모두 일어나셨는데 지금 앉아 계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고 또 이미 여러분들은 그 관계 속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그 참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하는 분들과 그리고 또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더 온전히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또 결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절 주일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믿음의 관계가 그리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그 초대에 응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그 믿음의 첫 단계라는 것을, 믿음의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한 가지 고백할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어떠한 자들도 우리가 조금 앞서가고 있을 수는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온전히 깨닫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방향으로 저희가 아직도 이 빛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이 초대의 반응에 응답하시고 기꺼이 또 담대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정말 축복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